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1월 17일 토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1분입니다.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실 경은 칠론, 아비담마 칠론의 타투카타, 개론하고 바타나 발지론의 발지론이나 발탄론이라고 합니다. 발음상. 그것을 함께 해서 경전과 연계시켜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공부하기로 한 외다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먼저 다루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계신 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질문 한 가지 드리기도 되겠습니까? 예, 선생님. 이 앞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그 개념청에 계속 반복해서 내용인데요. 그 모- 몸에서 안으로 알아차리고 또 밖으로 알아차리고 안팎으로 알아차린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법문하신 내용이 안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내입체에서 알아차리고 밖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외입체에서 알아차리고 안팎은 이제 높은 도가의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알아찬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자선 수행할 때, 안으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알아차리고, 또 겉으로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질문이 감사합니다. 이제 안팎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무엇을 대상으로 안팎으로 알아차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 부처님 그 법에서 안팎은 안은 안이비설신의 해서 안이비설신의는 오온과 보통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안이비설신의 그냥 촉이 되고 접촉 이후에 외다나와 산야가 함께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과정들을 초선, 2선, 3선, 4선 등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는 이제 보통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론적인 거고 그 위파사나에서는 공무변처, 식무변처와 관계된 법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과 밖에 두 가지 다 있는 대상이 뭐냐 이제 이거죠. 그것은 사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화풍을 가지고 초선, 2선, 3선, 4선에 들어갈 때 안쪽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고 또 바깥쪽도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즉 사선을 가지고 잡을 수 있느냐 대상으로 여기에서 그 질문이 맥락 그 위치가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색성향 미촉이라고 합니다. 뽀따빠다 예, 촉인데 이 촉은 뭐하고 관계되냐면 우리가 공무변처에 들어갈 때 감각적인 접촉 그 사대를 뻗디고 쌌냐를 떠나는 지점이 이 사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이렇게 접촉한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보다는 이 부처님 법에서 안이비설신의의 시인에 배대되는 대상이 색성향 및 촉입니다. 이 촉은 사대를 가지고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들어갈 때 좌선을 할 때 보통 누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안쪽 바깥쪽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고 다짐하고 계속 거듭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자선 속에서 순간순간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떠나게 되고 호흡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서 그 아싸싸 빠싸싸 와요. 이것이 이제 호흡으로 되면서 풍대가 됩니다. 풍대 그래서 좌선시에는 보통 뭔만 발견이 되냐? 이거 풍대를 중심으로 처음에 발견이 되다가 다음에 화대가 보통 화대나 지대가 발견이 됩니다. 화대가 두 번째 발견이 됩니다. 세 번째 지대가 발견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안쪽으로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쪽에 지대가 사라지고 바깥쪽에만 지대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팎으로 알려지게 되고 필요에 따라 주의를 안쪽으로 두면 안쪽에 지대, 수대는 나중 문제입니다. 지대, 화대, 풍대가 바깥쪽으로 지대, 화대, 풍대가 그럼 왜 중요하냐? 그렇게 되면서 그 수준에서 부처님 법들이 결속되거나 분명하게 자각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지대, 풍대, 화대인데 내가 왜 괴로워했어야 되는가? 왜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윈야나가 잘못된 것 때문에 그랬구나. 무명에 의한 형성작용 시기에 있어서 무명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했고 윤회가 당했다고 알려지는 점이 아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까요, 김 교수님? 좀 어렵습니다. 아, 이제 그러면은 좌선하시죠. 네. 하루에 몇 분 정도 하십니까, 보통? 음, 집에서 있다 보니까 한 50분 매일 하고 있거든요. 50분 중에 그 어떠한 수행 주제를 잡으십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뭐 느낌 보다가 다음에는 그 이제 호흡 가슴에서 그냥 그 일어난 꺼짐으로 하는 그 이제 느낌 보는 수행.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빨리 그게 이 알아채음이 강해지다 보면은 다음에는 이제 마음 보는 수행으로 그로 해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무상으로는 법념적 수행까지 빨리 잘 되면 이렇게 진행을 시키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자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느낌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걸 어떻게 이걸 느낌인 줄 아시죠? 네, 지수화풍으로 보통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수화풍을 느낀다고요? 네, 예. 그 지수화풍을 느끼는 것은 느낌 수행이 아니고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까야 수행이 됩니다. 경전에서도 지수화풍은 까야 수행이라고 정확하게 정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이제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느낌에는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인데 까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느낌 수용이라고 하는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어, 자, 그러면 마침 한번 이제 우리가 그 질문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그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또 앞으로 더 공부를 해 가면서 그게 더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느낌에 대해서 나오니까 여기서 바로 한번 무엇이 느낌인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은 아까 몸의 느낌하고 마음의 느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네. 경전에서는 두카, 수카, 아두카, 아수카 그리고 안팎으로 그다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아니, 비설, 신호 이렇게 해서 18가지, 36가지 과거, 현재, 미래 해서 108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몸의 느낌하고 마음의 느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혹시 나중에 그 출처가 어디인지 한번 좀 다음 시간에 파악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들었던 내용인데요. 몸에 알아치면 두카와 수카로 나누고
또 이제 정신적인 느낌은 어, 요 포마나사, 포마나사, 우페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잘 알겠어요. 이제 고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발화자 말씀하신 분은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의 원출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 자료가. 왜냐하면 느낌은 수의 입장이고 이것은 오온과 오치온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어,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부처님 법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처님 법에 다른 표현을 쓸 때 조금 그 부처님 법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것을 지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우리가 법에서 이렇게 떠나지 않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도 그 마지막 요니 중에 하나가 자증명 법등명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사념처하고 관계되는 거고 그때 그 담마디빠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부처님 법에서는 이렇게 그 주장과 그 다음에 법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사실은 마지막 그 유언으로 남기고 떠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날 때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왜 부처님 법에서는 이렇게 시설 이렇게 빤야띠라고 하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는 왜 이 표현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 연계고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법의 왜곡이나 벗어남에서 거시기 그 벗어남의 이렇게 그 위험성에서 어, 피- 위험성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우리가 이제 외다나를 이야기할 때는 두카, 수카, 아두카, 아수카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아니비설신으로 해서 18가지로 이야기하고 안팎으로 해서 뭐냐면 이제 아까 그냥 몸하고 마음을 지금 안팎을 그렇게 표시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서 36가지가 되고 과거, 현재, 미래 해서 108가지의 느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자, 그러면 질문 일단 감사하고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이제 업경이라고 하는 거, 그, 그 느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잘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피고들이요, 새로운 업과 오래된 업, 그리고 업의 소멸과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덕금에 대해서 설하겠다. 이게 지금 35에 146이고 35에 23번 정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오래된 업인가? 피고들이요, 눈은 오래된 업이고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 여기 보면은 어떻게 비구들이요 이전의 업들인가, 오래된 업들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의 업들, 오래된 업이라는 것은 의도의 쌍카땅이고, 아비 쌍카땅인지 아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 업을이나 저기 의도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비산 째따나는 요게 이제 정확하게는 그 뭐랄까, 요게 이제 업이 될 텐데, 요건 조금 혼란스러우니까, 여하튼, 아비가 붙은 결과를 내는 어떤 쌍카, 이건 깊은 생각이란 뜻이고, 이건 의도이고, 다음에, 이게 나와요. 느낌의 토대가 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되냐? 아니비설신어가 느낌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비설신어가. 그런데 왜 외부적으로도 그러느냐? 유기입처에서 외입처로 내입처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느낌은 어디에서 출발을 한다? 안입이설신 의와 관계되는 것이다. 유기입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뭐냐면은 그것은 그 사성제와 연계되는 아주 깊은 수준의 단어다.
귀, 코, 혀, 몸, 만호는 오래된 업이라는 형성된 것이고 의도의 토대가 되는 거고 느낌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다. 즉, 느낌은 뭐냐면 업이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업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숙화. 원하지 않는 방식이면 두카란 단어예요. 외단화가. 왜 이제 우리가 자꾸 그 혼란을 찾냐면은 이 피- 이걸 느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그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것이 새로운 업인가? 몸과 말과 만호로 짓는 업을 새로운 업이라 한다. 몸과 말과 만호로 짓는 이때는 뭐가 되느냐면 의도가 있어야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이냐 할 때 의도로서 몸과 말과 만호로 짓는 업을 새로운 업이라고 한다. 그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유기처에 다시 이게 축적이 되고 다음에 또 드러나게 돼요. 뭐 어떤 것이 업의 소멸인가? 몸의 업과 말의 업과 만호로의 업이 소멸해서 특히 여기 보면은 만호의 업이 여기 보면은 니로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니로다라는 단어를 오늘 취급을 할 거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잠깐 정리하고 보여드리고 할까요? 오늘 공부를 뭘 할 거냐면 니삐다, 위라가, 니로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니로다를 아까 이 단어는 어디하고도 지금 연계됐다? 느낌이라는 거하고도 연계돼서 우리가 어, 오늘 설명을 할 것이다. 이것을 업의 소멸이라고 한다. 뭐가? 니루다. 그럼 니루다가 무언가도 그 이후에 또 저기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것은 팔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팔정도라는 것은 출세간의 팔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그대들에게 새로운 업과 오래된 업의 소멸과 업의 소멸로 인도한 도닥금에 대해서 설했다. 방해하지 말라. 그들에게 주는 강력한 당부이다. 자, 일단은 그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김 교수님 다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뭐 질문한 내용에서는 좀 제가 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음. 감사합니다. 아, 예. 일전에도 잠깐 다뤘습니다만은 인간 경계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일단 우리가 존재 자체가 뭐냐면은 정신병이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존재들이 나는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그는 기필코 미친 자이다. 아니면 정신병자이다. 이렇게 어, 상당히 충격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정신병이 무엇과 걸려 있느냐라면 금방 유깁처에서 안이비설신후 색성향미촉법의 10가지의 그 정신
뭐랄까, 오랏줄,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 정신으로 된 로프로 이렇게 묶여 있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탐예라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원하고 바란다. 그래서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아, 저건 좋아, 싫다 이렇게 라가가 있는 거죠. 그런 걸로 묵혀져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만화라는 것에 대해 아심이 많아.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만화, 그런 법들에 있어서 모든 정신적 질병이 생겨난다. 제가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좀 부족했어요. 집이 이제 형제들이 많고, 어, 저기 어머니께서 능력 이상, 시골 그 궁벽한 시골에서 다섯 형제 중에서 네 명을 대학을 보냅니다. 어머님이 이제 머리에 큰 이제 그때는 다라라고 했는데 그걸 처음에 이고 생선 장사를 해서 우리 형제들을 넷이나 대학을 보냅니다. 이제 집에 항상 먹을 것이 이제 부족하고 이러다 보고 아버지는 이제 살림 능력이 아니 거의 없으시고 이렇게 감각적인 욕망, 특히 이성에 대한 욕망 때문에 계속 아내 여자들을 찾아다니고 바람 피우고 그러시고 어머님이 이제 홀로 이렇게 키우셨는데 먹을 게 부족하니까 약도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에다가 어떤 약이 맛있냐면 향기가 나고 초콜릿이 이렇게 싸져 있어요, 약들이. 그런데 어떤 약들은 씁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치료하는데 달콤한 약을 먹어서 치유할 수도 있고 대부분 약은 쓰죠. 이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어떤 현상으로 먼저 나타나면 내 주장이 오라, 내 것이 오라, 내가 바르게 공부하고 있을까? 뭐 이런 애착들이 있죠. 거기에는 아심이가 있고 그런 것에 가치 부여나 발판이 있다. 그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했을 것, 이것은 내가 있다. 이것은 이것은 실체가 있다. 뭐 이렇게 그래 근본이 있다, 본질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죠. 그 본질과 실체라는 단어를 아타 또 그 처음에는 이전에는 제가 그걸 가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뭐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어제도 공부를 함께 한 것처럼 한 가지 어휘를 여러 가지 개념으로 다각적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약으로만 먹고 치유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신병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청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수술대가 뭐냐면 괴로움으로 나타납니다. 그 괴로움으로 나타날 때 또 금방 이야기하신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 수술에서 안정제를 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술이 낫기도 전에 자신이 나았다라고 해서 병상에서 내려오고 침대에서 내려오고 병원에서 나옵니다. 육안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수술 때 자발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무엇을 믿고 부처님 법을 믿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정신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무겁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좀 무겁게 얘기가 된 것 같군요. 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혹시 여기까지 질문 계신 분 있을까요? 음, 자, 인간경계 이제 질문 요지 인간경계는 조건 배열을 바꿀 수 있는 삶이며 전할 점은 어디에 있다? 빠싸 외다나 구간에 있다. 빠싸 외다나. 아까 외다나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안이비설 신호가 식과 접촉되면서 외다나가 일어나요. 그래서 두카는 그것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외다나가 일어나고 숙하는 더 원하는 우리가 탐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외다나가 일어납니다. 이 구간이 잘라낼 수 있는 구간이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간경계에서 본받아 사는 동안 이 윤회 무한궤도에서 어떤 의미인가 하는 동안이 지금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사이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 몸이 귀한 귀해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실론적 아비담마의 표현으로 말하면 인간은 윤회의 흐름 속에서 전환이 실제로 가능한 유일한 창에 가깝다. 어떤 전환? 아까 촉과 웨다나에서 가래로 갈 거냐? 거기에 사띠가 붙어서 아까 니삐다, 위라가, 니로다, 빠띠니사까 해서 위무띠로 갈 거냐? 즉 버리고 염호하고 이호하고 그 다음에 내던지고 그리고 해탈로 갈 거냐? 아니면 외다나에 잡혀서 갈망으로 가서 태어나고 생로병사를 갈 거냐? 그 지점이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 특권, 무슨 특권? 자진해서 수술대에 오르는 특권이다. 근데 이 수술의 시간이 한두 시간이 아니라 수, 수많은 인생, 수많은 태어남이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경계점이 뭐냐? 저번에 얘기했듯이 아웨짜 빠싸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유신견이 없어지고 의심이 없어지고 개금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은 이마스민 사띵 이다모떼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있어서 이것들이 있게 된다. 우리가 저것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것저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없다라고 어디 가짜 호따경 12-15경에서 분명히 봤어요. 이것저것 없어요. 내가 있고 네가 있는데 그건 유신경. 태어나면 거 죽음이 있다며 그건 연기를 관념으로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오르는 이 수술대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돼. 그것은 애륙가이다. 그것은 출세간의 정견이다. 자, 출세간의 정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출시가자 정견이라는 것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아리아치토스는 이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시간의 정견은 아리아치토스, 어나서워치토스, 막강에 이르는 이가 그 막강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이런 얘기예요. 안유비설시는 아까 뭐라고요? 이게 어업으로 되어 있어요. 어업으로. 그래서 밖에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번뇌가 없는 이런 말이에요. 번뇌가 그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라도 그쳐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하다? 사념처에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사념처에서. 그 사념처를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부처님 법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무엇이 알아야 되느냐? 실시간의 정견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팔정도는 이 개념 속에서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 번에 잘리지를 않아요. 내가 까야를 보고 있으면서 이걸 순간적으로 이루는데 그것을 깨는 것이 들어옵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그러면 아이고 이 강아지들이 혹시 여기에 있는 뭐 오소리들한테 물렸나?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개 주인인데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봐봐 아싸워 존재의 아싸워가 이렇게 또 무명의 아싸워가 쭉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는 견해가 흐르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뭘로 해야 된다? 이 출시간의 정견이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정진이라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 2선, 3선, 4선이 간다. 아,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위탁과 위차라 등이 개입을 하게 된다. 아, 내적인 문제구나. 뭐가 있다가 아니라 일어나는 법으로 보자.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저기 현상을 있다라고 보면은 일어난 법이에요. 또 다른 법으로 하면은 아까 요니소 만화색깔 방향성이 해탈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순야타라고 하는 것이 된다. 감히 순야타를 어떻게 당신이 공을 이야기해? 내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 122번, 123번을 보시면 공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즉 만호와 대상과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일어남이고 없는 것은 공이다. 그럼 모든 그 외부 대상에서 떠나게 되면 그것을 순야타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순야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 수평의 순야타, 그 다음에 수직의 순야타. 수직의 순야타는 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칠식주의 이차로서 구차 제멸로서 그 공들을 이뤄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수면에서 나왔을 때 처음으로 접촉하는 것이 공의 접촉, 그 다음에 아님이 있다. 원함 없음의 접촉, 그 다음에 아님이 있다고 그랬으면 아빠니 있다. 원함 없음의 접촉, 아님이 있다. 그 표상이나 표지의 없음에 대한 접촉. 그리고 나서 그런데 무언가 있다란 쪽으로 가는 것은 괴로움이구나. 그것을 떠나겠다고 강력하게 뭐가 되냐면은 결단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해서 해탈하고 열반적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마지막 43번인가 44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경의 번호를 내용을 조금 가끔 혼란해요. 그건 비슷한 경우이니까 같이 써도 되겠습니다. 자, 인간 몸을 받은 동안 동안의 윤회적 의미는 뭐냐? 전환이 가능한 구간이다. 윤회는 단순히 태어났다 죽었다가 아니다. 자, 가래, 치착, 존재화가 계속 성립되는 뭐다? 쾌도다. 가래가 어디에서 나와요? 웨다나 다음에 수카, 두카를 경험하고 모은 것을 느낌이라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웨다나를 뭐라고 했다? 하나로 모은다. 경험한다. 그 업이 경험되는 거예요. 업이 원하는 쪽으로 경험되면 수카, 원하지 않는 쪽으로 경험되면 두카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더 이 시간상 내일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어요. 인간의 몸을 가진 동안 이 궤도에서 의외적으로 멈출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구간이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능한 구간이 인간에서 그렇다. 인간 몸은 윤회에서 멈춤이 가능한 궤도의 구간이다. 이 소중한 인간의 그 병상에 올라서 내 스스로 치유를 한다. 무엇을 가지고? 아따디빠 내 스스로 치유한다. 무엇을 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여기에서 병규는 뭐다? 내가 경험했고, 내가 수행했고, 나의 어떤 지금까지 배움이 옳고, 이런 것. 그래서 나의 것이, 왜? 아시면 내가 있었고, 거기에는 주체가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나한테 이익과 여러 가지를 좋은 것을 줬다는 아따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버려라,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유사한 적이었다. 유사약품이었다. 부처님 법에는 어떤 것도 존재의 질병을 존재는 바와인데, 치유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오늘 조금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저번에 봤습니다만, 고통이 작지도 크지도 않아. 천상은 쾌락이 많아. 윤회나 위험성의 경각성이 약해져요. 고착이 되어 있어요. 주요과학의 축생은 혼미해서 수정할 능력이 약해져요.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이 표현이 부드러워서 그렇지 가능하지 않아요. 인간의 세계에서도 불가능하고 불가능하죠. 존재들이. 부처님 법을 평생 배워서 치유하겠다고 하는 일들마저도 못 해내요. 왜? 업이 그렇게 안입이설 쉬는 거 쉽게 축적이 되질 않아요. 다 튕겨내게 돼 있다고요. 자기한테 맞아야만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라고 하는데 부처님 법은 왜 숙화를 버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서는 숙화 버려라.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야만 된다. 내가 지금까지 옳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치 기준과 가치의 주체와 가치의 기반까지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견이 들어갈 틈이 있다. 아까 정견에 대해서 설명했죠. 법을 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 사여의족에서 노력, 정진을 기반으로 한 사마리, 마음을 기반으로 한 사마리, 그 다음에 열을 기반한 사마리, 다음에 검증을 검증을
기반한 사마디에서 뭐가 생긴다? 도가의 성취가 생긴다. 그 부처님 법 앞에 자신을 완벽하게 드러내야 돼. 나의 부끄러움, 시부, 질병, 부족한 점, 어떤 것도 애착 가지지 말고 드러내서 그것들을 지워내고 잘라내야 된다. 숨기고 감추고 그 안에서 어, 뭔가 맛을 느낀다라면 위험하다. 정견이 실제로 삽입된다. 어떻게? 내입처, 외입처 사이에. 견해는 보고 아는 거 아니겠어요? 개정회가 모두 성립한다. 해는 시착문법, 가까이 하고 즐기고 윤회시키는 그러한 구조, 문법이라는 그런 맥락이다 이 말이죠. 맥락이 문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장은 전체적인 우주의 법칙에 그걸 언어로 했을 때 국어나 학문적인 맥락이 된다.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기 가장 쉬운 경계가 인간이다. 개와 정과 해가. 몸을 받아 산다는 핵심 자체가 몸 자체가 아니라 수행이 삽입되는 현장에 아야따 유깁처다 이 말이에요. 촉이 생기고 수가 생기고 여기서 가래로 갈 수 있고 여기서 끊을 수도 있다. 중생을 묶는 문이기도 하고 해탈로 끊는 문이기도 하다. 인간의 가장 큰 의미는 갈림길이 많다. 인간의 몸을 받았다는 것은 윤회의 한 지점에서 갈림길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조금 더 내려가면 악처로 가고 조금 더 한 발짝 올라가면 선처로 간다. 그러나 무엇보다 윤회 자체를 경험할 수 있다. 인간의 윤회에서 변경권이 주어진 특권이 주어진 상태다. 예, 그래서 타인 종교들도 열심히 하면 그리 가요. 하늘나라도 가고 천국도 가요. 그러나 거기는 커다란 위험이 있다. 왜? 먼저 내가 중심이 되지 않죠. 타력 중심이 되고 커다란 힘에 의지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의지처를 뭘 한다? 버리는 법에만 의지처가 되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우한궤도를 끊는 핵심은 좋아지는 게 아니다. 불능 상태로 만드는 거다. 내가 지금 10년 전보다 좋았어. 이게 아니에요. 내 수영을 열심히 했더니 좋아졌어. 이게 아니에요. 빠짜야 조건들을 끊어내느냐 해서 취착이 더 이상 성립 불능한 상태로 되고 존재가 더 이상 성립 불능 상태가 되고 결박이 끊어져서 다시 식결이죠. 오화분결, 오상분결이 끊어지는 걸 이야기를 한다. 인간의 몸이 중요한 것은 좋은 세계로 가는 능력 때문이 아니고 뭐다? 윤회 자체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은 윤회에서 전환 가능한 창이며 이 몸은 나가 아니라 끊을 수 있는 현장이다 이거예요. 현장. 즉 수술처예요. 수술처. 수술대란 말입니다. 정말 잊지 마십시오. 좋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이상 묶이지 않는 것이 목적이다. 사념체의 관점의 한 문장. 몸이 있다는 것은 윤회의 증거가 아니라 윤회를 끊을 기회가 현존한다는 거다. 예, 까야라는 단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까야가. 까야는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집적된 거 이런 말. 집적된 것. 그래서 까야가 뭐냐면 이 외부 세계와 연계되어져서 30일 경계와 경계되어서 뭐냐면 업이 쌓여져 있는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이 활동하는 지금 인간의 경계에서 인간의 까야가 그렇게 활동한다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조건 우리가 이제 오늘 빠따을 공부하는데요. 윤회의 궤도는 이렇게 유지가 된다.
먼저 빠싸, 외다나, 따나, 오빠다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말로 했어야 되는데 자주 깜박깜박해요. 먼저 접촉이 있어요. 유기체에서 접촉을 하죠. 그럼 업이 방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업이 돌아가는 단어, 첫 단어가 외다나라는 단어예요. 원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외다나, 아니, 수카. 원하지 않는 쪽으로는 투카예요. 그래, 수카에다가 뭘 넣어야 돼? 부처님 법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움직이는 것을 1선, 2선, 3선에서의 수카가 된다. 나는 매달리고 원하고 쫓아가고 그런 단어예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 이번에 저도 중고차 이게 다시 바꾸면서, 아야, 안전해야지. 아유, 뭐, 그런 단어에 그렇게 돈은 뭐, 1%, 죄송합니다. 없고, 차는 필요하고, 그럼 어떻게 해? 근데 안전한 차는 타고 싶고, 그래서 그걸 내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차 주인이 돼요. 인간관계의 전환점은 근데 어떻게 재배치할 수 있냐. 빠싸하고 외단화까지는 일어나요. 업인데 그거 안 일어날 방법이 있어요? 그때, 싸띠, 이 업이 일어날 때 뭐가 하냐면, 싸띠하고 빠냐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위라가 니로다의 도움을 받는 거다. 어, 어제 어떤 분이 그 빠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에, 빠냐에 대해서 어, 이 빠냐라는 개념이 만만치 않게 어렵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를 그 저기다 올려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빤냐라는 건 뭐냐? 사성제 야냐와 연계해서 이건 이제 제가 질문을 끌어내고, 빤냐는 단순한 알아침이 아니다. 경, 경전 문맥에서 분명하게 바르게 아는 지혜 쪽으로 기울이는 것을 반야라 한다.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이걸, 다룰 수 없으니까 이것은 각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 전환의 엔진, 습관을 바꾸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사띠로서 뭐냐면, 그, 빠싸 다음에, 촉 다음에 외다나가 생기잖아요. 외다나가 누구예요? 적이다, 이 말이에요, 적이다. 수카가 느낌이 일어나면 무조건 적이에요. 좋다, 싫다, 이렇게 하면. 뭐가 없으면, 사띠가 없으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까야를 못 보고, 외다나를 외다나로 못 보고, 다음에 찌따를 찌따로 못 보고, 찌따는 뭐가 아니냐, 나라는 것이 개입을 해요. 왜냐면 찌따는 대상과 같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찌따라는 기준은 뭐냐면, 윈냐나를 작동시키는 것을 찌따라고 그래요. 좀 말이 어렵죠? 찌따라는 개념이 이해하기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되냐면 만호가 나라고 하는 잘못된 아심이 만화가 뭐냐면 윈냐나를 건드려요. 식을. 이러한 상태를 찢다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은 뭐라고 하죠? 마음이 모든 것을 뭐 어찌고 저찌고 그 잘못된 견해가 겹쳐지면서 그 개념을 잘못 풀어가는 거다. 그래서 인간을 바꾸는 업습권이 뭐냐면 깜마가 뭐다? 이전의 업이 현재 삶 경험의 바탕이 된 당연하죠. 근데 인간에서는 뭐냐면 같은 자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개로 업의 방향을 바꿔요. 술 마시고 싶은데 안 돼.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안 돼.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데 안 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습관으로 이게 계속 밀어붙이는 힘도 되는데 반복이 성향을 만들어요. 4년처럼 매일이 바로 이 조건이에요. 4년처럼 계속 후습하면은 특히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매, 음, 매일 같은 시간에 공부, 수행이 전환의 핵심이에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0일, 500일을 하루에 1시간씩 계속 뭐 짜증나거나 어려움도 많겠지만 듣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안 바뀔, 안 바뀔 요량이 있겠어요? 무조건 바뀝니다. 접촉이 되니까, 훈습이 되니까 무조건 바뀌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법이 돼야 되느냐? 정법이 돼야 된다고요. 부처님 그 근본 법은 부처님 법을 건들지 않는 그 법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오염된 거예요. 영양가가 많을수록 뭐냐면 제가 여기 강아지 주려고 우유는 안 먹는데 강아지 주려고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우유를 했는데 남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방에다 놨어요. 며칠 가도 완전히 곰팡이가 쓸었어요. 영양가가 높을수록 오염되기 싫다. 부처님 법이 엄청난 법이죠. 뭐 상계를 넘어서라, 윤회를 벗어난다, 뭐 특히 인류문명의 최고봉인 뭐 철학 그런 것도 그 관점이 틀렸어 위험해 다 분류하고 다 저기를 해요. 그렇게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붙잡아 버리면은 거기서 상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아까 검증이 없으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 그 많은 그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정법에 이르니까 그렇게 적다. 그 비유를 부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맹구 우목의 비유의 경우로. 그래서 뭐 고리타분하다 할 정도로 니까야하고 경하고 율장 외에는 손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걸 그것이 지금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것을 검증할 능력이 없잖아요. 아직 부처님 법을 공부 안 했는데 이게 이 수행이 맞아 저 수행이 맞아 하면 그게 맞아요? 그걸 검증할 수 있어요? 내가 기준이 없는데 표준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정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빠니사 강한 의지처다. 그는 강력한 밀어주는 조건이다. 전환점은 좋은 법, 선지식, 정견이 붙으면 인생이 바뀐다. 표현 너무나 유하겠어요. 인생이 아니에요. 무한생이 바뀝니다. 무한생. 오직 정견만이 아리어찌터서 은하서어찌터서 그것을 실천하는 막강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른 법문, 강도, 가르침이 업보다 더 세게 작동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바른 법문, 강도, 가르침이 업보다 더 세게 작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어, 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가 전에도, 출가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게 법의 토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음, 부처님 견해를, 어, 자신의 견해보다 높게 두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 출가자들 중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룩하고 성취하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견해에 대해서 너무 애지중지해요. 심지어는 스님들 가운데서 윤회를 부정하는 스님들 꽤 많아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윤회 수천 번이 아니면 수만 번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윤회를 끊는 십이연기법과 그 조건을 발견함으로써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출발점마저도 부정을 해요.
저도 이제 뭐 그 실수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만나면 막 격하게 그 표현하고 왜 그 출가를 했느냐. 아니, 사에서 살지. 왜 그 가사 읽고 왜 스님인 척 하시냐고. 그렇게 했던 제 실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간 전의 뼈대. 그 혹시 시간 되신 분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어, 오늘 조금 준비한다고 했는데 너무 예, 생각만큼 안 계속 아쉽네요. 바로 그다음에 전환의 뼈대. 정견이 들어갈 틈을 만드는 조건. 이해가 있고 검증이 있고 수정이 있어야 된다. 해투는 안쪽에 있다 그렇게 돼 있죠. 탐진치가 마음의 뿌리이다. 대상의 뿌리이다. 무치 암호화가 들어오면 같은 세계가 다르게 보인다. 모아, 모아가 없으면 이런 말이죠. 정견이 자리 잡는 순간 전환이 시작된다. 아까 그러니까 우리 김 교수님 질문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짜 땅, 그다음 바이따 이것인데 이게 뭐냐? 일단 유기입처이고 유기입처를 바르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애육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며칠 천재들이나 며칠 만에 해결할 수 있겠지만 몇 달, 몇 년에 거쳐서 그려보고 숙고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 온처계의 중심이 바로 내입처, 외입처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수행으로 제가 볼 때 보여지지 않고 부처님도 말씀하셨죠. 정교는 들어서, 보아서, 읽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행, 정교는 절대로 수행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행은 그 이후의 과정이에요. 이후의 과정. 예륙과 이후의 과정입니다. 당연히 그전에도 필요하죠. 그 수, 정견을 돕기는 하지만 듣고 보고 그런 내용을 차분하게 소화하는, 이해하는 과정과 검증하는 과정으로서 필요한 거지, 수행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행이 근거가 없는데 그 수행이라는 거 뭔가 실천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수행평가, 뭔가 배웠던 것을 검증해 보는 거잖아요. 확인해 보는 거고. 그 단어예요, 그냥. 근데 공부를 안 했는데 검증할 게 뭐가 있나요? 부처님 법을 검증한 만큼 검, 검증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수독. 네,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이것도 올릴 테니까 이제 시간상 그냥 지나갈게요. 다음. 자, 질문 좀 이따 받겠습니다. 자, 경전에서는 이 해탈의 순서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리삐다, 위라가, 리로다, 빠띠니사가, 아니시또. 이제 보사가라고 해서 이게 하나가 이 사이에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저기 다섯 가지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리삐다는 뭐다? 일어난 대상에 대해서 정말 오바이트가 나고 역겨운 거예요. 즉, 지금까지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면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역겨워하고 질림이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2011년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좀 됐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외다나하고, 예, 산냐하고 외다나.
수와 상이 함께 이렇게 몇 달 동안 나타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안 그래요. 뭐가 있었던, 실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좌선만 하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거 싹 사라져. 그러면서 뭐냐면, 아, 속았다. 뭐가 있었다고 하는 것, 내 가족이 있었고, 내 사회가 있었고, 이것이 거짓이었구나 했을 때 강력하게 염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그것만, 일어난 만큼 바로 빗바람이 나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다시, 그리고 눈 뜨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또 직장에 일을 하러 가고. 그래, 천천히 위라가, 그런데 그걸 갖다가 라가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서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무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서서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떻게 놓겠어요? 이렇게 처음에 일어나요. 뭐가? 닙비다가. 다음에 위라가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어, 어, 니로다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 다음 빠띠니스가 버리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멸이라는 단어가 구차 제멸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서 이것 자체를 즉 생사와 그 기반이 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포기하는 빠띠니사라가 된다. 네, 이것에 의지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란들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아란에게 욕을 하고 몽둥이찜질을 해도 그들에게는 뭐 일어날 근덕지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길을 취할 리는 없죠. 업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게 목갈라나존자, 그 다음에 그 아임사가 누구죠? 예, 저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 이름이. 앙글리말라. 양구리마나 말라. 예, 이거 하다 보면 막 집중이 돼서 과도하게 생각이 저도 경직이 좀 돼요. 누가 지적을 해주던데 아직은 제 수준이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화상경에도 나온다. 닙비다 위라라티 위라가의 저 유무티 이렇게 염리 이탈 해탈 그리고 또 위라가 니로다가 이 입술 그 아나빠나사티라고 하는 경에 그거 다가갈 게 없다. 이익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은 뭐가 된다? 위라가가 된다. 변화가 아닙니다. 아니짤 무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그 우리가 인간의 경계를 계속 잡을 수 없고 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 가지 말자. 떠나버리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하니까 아니자 하자 이 말인데 아니자를 좀 너무 그 뒷단을 빼버리니까 뒷단을 뺀 거 앞단어만을 갖다가 무상이라고 하고 있다. 아니자 자체가 무상이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위라가는 억지로 탐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무상관 자리 성숙해져서 위라가는 그러니까 다가갈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저절로 식는 이탈이다. 니로다는 그리고 빠뜨니 그 결과가 멈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놓아버린다. 약해지고 했을 때 주머니 털듯이 털어버린다. 자신의 윤회의 운명을
헌신발 벗어놓듯이 놓고 간다. 그래서 의지하지 않고 먹는다. 뭐, 더 시간 하고 싶은 내용은 많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 정도 하고 질문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할까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그, 우리가 살만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새끼도 있고, 무새끼도 있고, 욕개천도 있는데 살만하지 않습니까? 예. 뭐냐면, 천상 새끼, 무새끼 행복은 아름다운데 최상이 아닌가. 그것은 뭐, 쌍카대 주어져 있는 잘 자리 잡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기능적으로. 그래서 뭐냐면은 그 행복은 다음을 포함한다. 일어난 것이고 유지된 것이고 변함이고. 그러니까 아까 아니자 이빨이 남아 이렇게 나와요. 변하는 걸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윤회가 무서운 이유는 감각의 거칠음 때문이 아니다. 왜 색깔이 이렇지? 잠깐만요. 색깔이 진해야 되는데. 네, 아닌데. 그냥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윤회가 괴로운 이유를 욕계가 힘들고 거치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이 보신 핵심은 다르다. 윤회의 본질적인 위험은 좋고 나쁨이 아니라 불안정성이다. 새끼, 무새끼는 고통이 거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불안이 남아있다. 쌍요단화가 있죠. 무너지지 않을까, 꺼지지 않을까, 끊기지 않을까. 이 질문이 가능하다는 자체가 쉬차기 위해서 뭔가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서 있다. 윤회는 행복의 합이 아니라 위험의 구조다. 괴로운 삶이 반복된다. 존재화가 계속 계속 태어나고 죽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취착이 있으면 존재화가 일어나고, 새끼든 무스든 욕개천이 등 가능한 존재화는 계속 성립되고, 그래서 좋은 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윤회의 존재 당연히 아니고 연장일 뿐이죠. 자, 열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태어날 수가 없다. 깨나간 깨졌다 이런 말이고, 더 이상 이런 상태가 없다. 가래의 연료가 꺼졌다. 무언가 끌려갈 것이 없어요. 존재가 불능 상태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아직 애착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거, 내가 무언가에 의지하기 때문에 뭐냐면 버리기가 두려운 거예요. 놓기가. 열반은 좋은 상태가 아니다. 상태가 성립되는 구조 자체가 끝나는 거다. 이거 수용하시기가 쉽지는 않지만 제 자신도 반드시 이러한 것을 수용해야 한다. 좋고 싫음이 아니에요. 두카수카를 떠난 거고 도마나싸, 소마나싸를 떠난 상태다 이 말이죠. 자, 열반은 이해도 추측도 되지 않는다. 4년째 수행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대상에 동요하지 않고 4년째에 머무는 것을 안식으로 경험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그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조금 오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참 좋아서 같이 이렇게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함께 이제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스님 감사하고요. 질문 없으실까요? 우리 법철 스님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공부에 감사드리고 내일 또 수카, 두카, 외다나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